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주소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초전교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먼저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천에도 초전교회가 또 있어요. 사천의 초전교회, 또 성주의 초전교회, 또 남해에 있는 초전교회, 뭐 이런 순서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뭐 전혀 혼돈하지도 않을 것이고 헷갈릴 일도 없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초전교회라는 이름만 들으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초전교회인지를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경상남도 진주 초전동에 초전북로 39번 길 5-18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면 훨씬 더 분명해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행정적인 주소로도 가리킬 수 있지만 신학적인 주소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초전교회 하면 경남, 진주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것보다 또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초전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우리 초전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 말하자면 여기 우리 초전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알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이라고 말을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학은 목사님들이나 배우는 그런 학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자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죠. 그죠? 저도 역시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때요?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넓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는 신학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주소를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보다, 초전교회라는 이름보다 항상 그 앞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 그런 긴 명칭이 하나 있죠. 뭡니까?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전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 말하자면 경상남도, 그러니까 우리 초전교회 주소를 경상남도 이렇게 시작하듯이 그런 큰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팔도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이 장로교 말고도 다른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예를 들어본다면 천주교, 감리교, 침례교, 또 우리 장로교,
그리고 뭐 오순절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르고 또 경기도가 다른 것처럼 각 교파마다 강조하고 또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교파들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 형태에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니까 또 무슨 교회가 정치를 하는가 싶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어때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데도 나름의 어떤 이런 정치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황 정치입니다. 교황 정치. 교황 정치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교회의 대표를 한 명만 두는 거죠. 그죠? 교황이라는 그 사람 한 명만 두고 그 교황에게 강력한 어떤 신뢰와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교황 정치와는 다르게 전 세계에 한 명 있는 건 좀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각 나라마다 이 교황 같은 사람을 한 사람씩 두기로 하자라고 결정한 게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 그러니까 교황 말고 각 나라에 교황 같은 사람 한 사람씩 두고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르는 그 형태를 감독 정치라고 부르는데, 감리교가 이 감독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감리교는요, 교리상 그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 전통에 충실한 교회를 우리가 가보면 항상 그 말씀의 적용적인 부분이 행함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전통적인 교리는 많이들 외치고 있었는데 행함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 현실을 두고 이 웨슬리가 많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 배경과 지금 감리교가 굉장히 이어져 있는 거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리교 안에서도 웨슬리의 정신이 이렇게 조금 사라지고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로 돌아가자, 고투백 웨슬리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난 그런 운동이 바로 성결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와는 완전히 반대로 모든 결정권과 권위는 회중에게 두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다 가지기로 하자라고 외쳤던 회중 정치가 있어요. 회중 정치. 회중이 모든 권력과 결정권을 가진다 해서 회중 정치인데, 침례교가 바로 이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중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로교처럼 우리 장로교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노회의 지도를 받죠. 그리고 노회는 총회의 지도를 받죠. 그죠? 침례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중 정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개별 교회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와 침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례 방식에 있는데, 침례교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 강단에 보면은 뒤에 튜브가 있죠, 그죠? 튜브가 있어서 세례를 줄 때면 온몸을 물에 담그는 그 침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또 다른 점이,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외에는 침례교도 우리와 비슷한 어떤 건전한 신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부르는 이 오순절 교파가 있는데, 여기에 속한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죠? 이 오순절 교파의 특징은요, 신학적인 뿌리가 약한 대신에 열정이 크고 체험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좀 만경동에 있는 그 순복음 진주 초대 순복음교회, 진주 초대 순복음교회 있는데,
그 교회는요, 이름에는 순복음이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는 다릅니다. 구분되는 교회고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본 결과 건전하지 못해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그런 교회라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정치 형태 중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 정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부르는 말입니다. 미국에는요,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큽니다. 이 장로 정치의 유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성도들이 장로라는 대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국회의원을 뽑고 또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똑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다른 교파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강조하는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아마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장로교가 특별히 강조하는 5가지 교리. 간단하게 오늘은 제목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부패.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5번째,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의 교리를 영어로 표기를 해보면요, 앞 글자만 이렇게 따보면 영어 한 단어가 돼요. TULIP 이렇게 되거든요. TULIP. 그래서 튤립이라고도 불러요. 튤립. 이 5가지의 이 교리를, 장로교가 강조하는 교리를 튤립 교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 주소로 치자면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경상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떻습니까? 좁은 우리나라도 팔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신학의 지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주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죠. 경상남도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듯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합동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아니면 이 장로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교단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을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을 것이고,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보자면 고신, 합동, 그 다음에 통합, 이 외에 또 건전한 교단을 하나만 더 꼽으라면 합신, 4가지 정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을 때는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두고 교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문화의 어떤 문화 행사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에는 아니다, 신사참배는 엄연한 우상숭배이다 하고 반대한 쪽이 그렇게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쪽이 예전에는 고려파라고 불렀습니다. 고려파. 지금 고신이죠. 그죠? 이렇게 신사참배를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WCC라고도 하는 세계교회연합회 여기에 가입을 두고 또 교단이 나누어지게 돼요. 합동과 통합이 여기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WCC. 합동 측은 WCC가 추구하는 세계 모든 교회의 통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고 듣기에는 좋지만, 이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것, 그냥 통일하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것이라고 보고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은 WCC 가입을 반대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통합 측은 그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강단 교류라고 하는데 통합 측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합동 측이나 고신 측에 가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통합 측 강단에도 뭐 고신이나 합동 출신의 목사들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강단 교류를 안 했어요. 단순히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신 합동 그리고 통합, 합심 말고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여러 군소 교단들이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의 대부분은 뭐 이렇게 신앙이나 신학의 강조점이 달라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렇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주소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 가정의 가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교리라고 하면 지루하다, 어렵다, 더 나아가서는 별로 필요성을 모르겠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교리는 오늘 우리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몇 가지의 그 교회의 정치 형태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리가 신앙생활에만 중요한 건가 하면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교리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 신앙과 삶의 뼈대요, 나와 우리와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안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바꾸면 건강하지 못한 교리는 곧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건강하지 못한 교리는.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요,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뉴스를 하나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아내와 2살 된 그 아들과 10개월 된 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던 40대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 어린 자녀 두 명을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른바 뱀 DNA를 물려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괴물로 자라날 것 같았다. 그래서 자녀를 살해하는 것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이 사람의 여러분 말을 외신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뱀 DNA는 파충류 외계인들이 비밀리에 세계를 운영하면서 각국 정부와 은행, 할리우드 등 주요 자리를 장악했다는 도마뱀족 음모론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목사님, 그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을 보면요, 곧 전쟁이 일어난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어디로 피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로 어땠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구원의 방주 같은 곳으로 막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그죠? 이처럼 잘못된 종말론 교리는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타민족과 종교인들과 전투를 벌이는 일이나 특히 히틀러 정권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도요, 그 근거를 교회가 대주었고 또 응원했습니다. 이 모두가 정권과 세상과 타협한 뒤틀린 그런 교회, 그리고 그 뒤틀린 교회에서 만들어낸 뒤틀린 교리가 만들어낸 엄청난 현실이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상한 공동체,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안경, 즉 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익숙한 교리를 말하자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지난 해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번 살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가 뿌리처럼 여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오전 예배에는 목사가 강해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 오후 예배에는 이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렇게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전통이 사라졌고, 그 결과 지금 성도들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생소하기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은 오늘은 서론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주소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주소도 잘 알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음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알고 잘 아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학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알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건강한 안경을 쓰고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